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시간 올려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지 않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양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 맑은 날만 있다지 않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드려요 모두 다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 37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코가 삐뚤어질 만큼 술을 마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 남자하고나 어울려서 하룻밤을 보낼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그 자매한테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동안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잘해오셨는데 왜 그렇게 안 좋은 결심을 하시냐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간 것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나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남편이 딴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낙심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려고요. 기도 안 하려고요. 오늘 아주 그냥 코가 삐뚤어질 만큼 술을 먹고 아무 남자하고나 어울리려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노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삐뚤어질 테다. 이게 이제 인생의 모토로 바뀌어진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간구하면서 달려갔는데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짜증나면서 어쩔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싫어하지 않고 나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할 사건, 겁날 사건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씨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노하고 있는 사람, 너하고 다투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다 처리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가 이것이 올해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두려워할 일, 답답한 일, 어떤 때는 기대대로 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겁나고 답답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까 그 여인처럼 막 짜증내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 헛것인 것 같습니다. 나 삐뚤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특히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은 나를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싫어하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자꾸 연기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앞에 우리처럼 고민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힘든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그것을 직면해야 합니까? 왜 그 상황 속에 내가 빠져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찌하여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내가 빠집니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 팔짱을 끼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다 팔짱 끼고, 그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질문했는데 뭐라고 답변하실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박국한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게 4절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너가 의인이라면 믿는 대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이 답변이에요. 자, 믿는 대로 사는 거야. 이 답변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박국은요, 이 말씀을 듣고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소문이 수년 만에 이 땅에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곳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다시 굳세어졌어요. 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길래 하박국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렇게 응답 안 됩니까? 아까 삐뚤어질 테다 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 앞에 내가 빠져듭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바뀌었을까? 의인은 믿는 대로 사는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한 마을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비가 안 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을 사람 전체를 모아서 하나님께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마을 사람 전체한테 동원령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기도회로 모인다. 그래갖고 운동장에, 마을 학교 운동장에 다 모으게 했어요. 다 모아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기적같이 하늘에서 콱콱콱 천둥번개가 치면서 막 소낙비가 쏟아진 거예요. 막 비가 쏟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응답하셨다, 막 기뻐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조그만한 소년 하나가 그 운동장에서 막 비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딱 펴더니 우산 쓰고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 아이 때문에 비가 온 거야. 자,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비 오려고 기도한 거예요. 자, 기도한 것을 믿는 대로 산다면 최소한 우산 하나는 준비하고 가야죠. 비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원했던 삶, 그 원했던 삶이 내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텐데, 그 주셨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대로, 지금 비 내리지 않는 이 땅을 보고서 그냥 비 내리지 않으니까 기도하러는 가지만 우산 안 들고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믿는 대로 사는 것. 의인은 믿는 대로 사는 거야. 하박국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가 정말 강포가 없는 땅,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땅에 살려 그러면 문제는 그 삶 속에 너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느냐. 믿는 대로 사는 삶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도전하는 거죠. 또 다른 한 자매가 있어요. 아까도 이분은 미국에 살던 자매고요. 이 자매는 부산에 사는 자매예요. 이게 실화인데, 이 자매가 자기 남편이 오늘 왜 자꾸 이런 테마죠? 자기 남편이 딴 여자 만나갖고 딴 살림을 아예 차린 거예요. 딴 살림을 차렸는데, 이거 속이 너무 상하잖아요. 화가 나고. 근데 이 남편이 1년에 딱 4번 계절 바뀔 때만 들어와요. 집에 와서 자기 입던 옷 다 놓고서 그 계절, 봄이면 봄옷 싸갖고 가고, 겨울, 여름옷 싸갖고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남편한테 막 따발총 쏘아대고 막 욕하고 막 수류탄 던지고 막 포탄 던지고 막,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딱 4번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던 이 여인이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다, 살아계신다,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걸 믿었어요. 확실히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가정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한 아내였으면 좋겠다, 행복한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럴듯한 아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한 거,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정말 무엇이 더 좋아져야 되겠습니까? 그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남편과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축복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요, 남편한테 계속 욕하고 따발총 쏘고 막 수류탄 던지고 폭탄 던지고 막 이런 자기의 모습만 떠오르면서, 그렇지, 돌아와도 그 남편이 자기를 지금까지 속삭하게 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니까 틈 나는 대로 막 그렇게 또 할 텐데 그거 견뎌낼 남편 없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축복하는 마음 갖기 원합니다. 축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넓어야 돼요. 좁으면 복을 빌어줄 수가 없어요. 얄미워갖고. 그러니까 넓은 마음 달라고, 축복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점점 넓혀준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믿음의 싸움을 한 거겠죠. 그 마음이 있을 때 자꾸 축복하는 마음. 그래갖고 남편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 자기 가정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넓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계절 지나니까 남편이 온 거죠. 집에 왔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막 욕하고 따발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포탄 던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 계절, 다음번 계절 옷을 딱 챙겨갖고 주면서, 아유, 잘 오셨다고. 남편이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이제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데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간 거예요. 가면서 자기를 환영해 주니까, 잘해 주니까, 사람은 잘해 주고 환영해 주는데 더 가게 돼 있으니까 1년에 딱 4번 왔던 남편이 이제 2달 정도마다 한 번씩 온 거예요. 올 때마다 또 빵긋빵긋 웃으면서 축복해 주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 여인은 더 신이 났어요. 막 더 축복해 주고 더 기뻐. 마음이 더 넓어졌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이 자기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는 여자를 향해서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신앙의 명문, 축복의 명문감 되게, 막 천하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달라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여인이 정말 예수 잘 믿어서 그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 되게 해달라고. 막 축복을 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그 축복의 기도를 들어서 그 여인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제대로 믿은 거죠. 제대로 예수 믿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사는지가 느껴진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남자를 본 부인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제를 맺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주실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 확실한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하는 사람, 넓은 마음의 사람으로 준비돼 가는 거예요. 믿음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믿음은 그 하나님이 주실 걸 너무 확실히 믿으니까, 믿기 때문에 그 삶을 내가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처음 말했던 여인처럼 외로우니까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될지, 내 안에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이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남편만 돌아오게 행복하게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돌아왔으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상처까지 같이 있으니까, 떠났던 남편에 대한 상처까지 같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으니까 그 내적인 상실감이 이 남자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의부증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떠나고 나면 다시 또 떠나겠죠. 그러면 이 여인은 더 큰 상실감에 빠질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진짜 기도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는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 아들 줄 거야. 하나님을 믿어요. 믿고서 따라가요. 근데 25년 동안 아들 안 줘요. 그리고 마침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제한적인 완전함이에요. 너 아들 갖기 원하지? 그게 소망이지? 그러려면 아들 갖도록 최소한 아들 갖는 아버지로서의 준비가 완전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 믿은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몸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고 자기 안에 살아도 생산할 수 없다. 다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자,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믿고 나는 것은요, 그 믿음의 삶을 주실 걸 너무 믿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그것을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의심 속에 빠져서 준비되지 않고 그냥 생기면 그때부터 뭔가 할게요. 사실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참된 믿음. 무슨 주실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니까 준비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준비, 그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준비는 이거예요.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너 말을 바꿔라. 지금 뭐 애도 없으니까 애도 없네.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 많은 자식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례인데 사례도 이름을 바꿔라. 사라 많은 자식의 어머니요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세 할아버지 89세 할머니 둘이서 자식 하나도 없는데 많은 자식의 아버지요 많은 자식의 어머니요 서로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속된 말로 뻘쭘합니까? 근데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왜요? 믿으니까 주실 걸 믿으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요,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 하라 그러냐면 99세 할아버지한테 할례를 하라 그래요. 그래갖고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99세 할아버지한테 할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19금이기 때문에 가끔 설교도 이제 19금이 나오는데 19살 안 되신 분들은 귀를 막고 잠깐 있으시고 99세인데 뭘 써먹을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청년 같아야 깨끗하게 포경수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유가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갖고 부부 관계를 할 때 그래갖고 이게 병들지 않게 하는 것이 이유 중에 한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식 난다 이런 건데 99세 할아버지가 이게 쓸 일이나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99세 할아버지가 갖고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쓰겠다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괴감이 느끼지 않겠어요? 내가 이 짓까지 하면서. 근데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요, 의심이 꽉 차 있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부담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 고통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것은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있어요. 큐티할 때마다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지적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같아서요. 그 거울 앞에 서면 벌거벗은 사람처럼 자기의 부족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 창 같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곳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비전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자기 삶 속으로 계속적으로 야 이거 바꿔야 돼 저거 바꿔야 돼. 근데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게 아니고요. 그거 바뀌어지는 것 나중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그 환경을 주시면 그때 바뀔게요. 그때 할게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가 진짜 믿으면 그 삶이 그냥 올 텐데, 왔을 때 너가 그 삶에 사는 것이 부족한 사람이면 어떻게 거기서 누릴 수 있겠니? 그 축복을 받을 때 너의 믿음이 부족하면, 너의 신앙이 부족하면 그 축복이 어떻게 너에게 유익이 되겠니? 독이 되지 않겠니? 그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만약에 너가 험한 입술의 말을 그대로 갖고 있고 안 좋은 성품과 인격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또다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 가정이 오래 갈 수 있겠니? 너가 고쳐져야 되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신다는 것. 고쳐주셔서 내 삶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인격으로, 성품으로, 말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은요, 순식간이에요. 문제는 준비되는 내 모습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걸 묻기 전에요, 더 중요한 것. 이 위기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뭔가 실수가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 잘못된 부분을 계속 갖고 살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떤 위기 속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큐티와 예배가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걸 붙잡고 보고 듣다 보면 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원자폭탄 딱 터뜨려버린 것처럼 하늘에서 그냥 확 폭탄 날라가서 다 전쟁 끝 된 것처럼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 두려워 떨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도록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렇게 보여주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단번에 주님 역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뭔가 합리화는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맞아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가 너무 많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건 마땅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아, 내가 뭔가 죄가 있나? 회개할 게 있나? 이렇게 따져보면 막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많은가 봐요. 아, 나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나의 죄악의 습성들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요. 우리의 죄악이 막 온통 달라붙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네요. 점점점 낙심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거기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열구를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점점점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다 기도 응답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얼굴 숨겨서 그래요. 주님이 안 도와줘서 그래요. 주님이 기도할 때 그 하늘을 가르고 뻥! 이렇게 하나님 좀 나타나셔야 되는데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도 안 바뀌면서, 아니 이렇게 말하죠. 주시면 바뀔게요. 주시면 11조 할게요. 주시면 주일 성수할게요. 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주시면 저렇게 할게요. 아, 남편이 돌아오면 내가 그때부터 잘할 수 있어요. 우린 주시면. 사실은요, 우린 여전히 그러면서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서도 뭔가 성품이, 말이, 인격이 미숙한 거예요. 상처투성이, 다른 사람한테도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응답 안 되면 분노하고 낙심하고 삐뚤어질 테다 이렇게 말하고 어긋난 길로 가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화났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이렇게 하기도 원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 8절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나, 오늘 이 그러나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의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면서 뭘 붙잡습니까?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날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날 도와주세요.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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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고요. 자, 그걸 믿는다면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주님 날 빚어주세요. 이 입술 갖고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복된 말하는 입술로 빚어주세요. 이 마음씨 갖고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씨를 빚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성품을 빚어주세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행동을 빚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시편 78편 41절에 보면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를 노엽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y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제한해버렸다. 한계를 넣어버렸다. 준비하지 않는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계를 두는구나. 못하시지.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좋은 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속마음은 안 되지. 우리 가정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속마음은 안 되지. 물질의 회복을 속마음은 안 되지.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였다. 리미티드. 하나님을 제한해버렸다.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어서 우리 마음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믿으니까 분명히 주실 게 확실하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인격도, 나의 신앙도, 나의 성품도, 나의 말도 주님 가르쳐 주셔서 날마다 고쳐지고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 정말 행복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데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준비하는 거예요. 사업장이 정말 잘 되기 원한다면 그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지혜가 내게 없다면, 그 넓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꾸짖지 않는 하나님 주실 텐데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나 멋진 신앙의 삶, 멋진 내가 모델 되는 신앙의 삶,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만큼의 신앙의 열정이 없다면 그 신앙의 습관적인 거룩한 모습들, 그걸 갖는 거예요. 하나씩 준비하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기도하고 나면요 큐티할 때마다 말씀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 주신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때는요 부담되는 거예요. 힘든데 이것도 하라고요? 아브라함처럼. 아니 99세에 아이도 없는 게 힘든데 많은 자녀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이렇게 말하라고요? 자식 없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99세인데 포경수술 받으라고요? 그걸 부담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 삶을 누리는 삶 되겠어요. 주실 게 너무 믿어지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삶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 하나님은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응답되었을 때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응답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인격인가? 응답되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장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부모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고치려고 애를 씁니까? 안 될까봐가 아니고요, 될 게 너무 확실하니까. 안 될까봐라면 왜 말씀 듣고 고치겠어요? 피곤하게 다 손 놓고 그냥 처음에 그 여인처럼 삐뚤어질 테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명언 아닙니까? 삐뚤어질 거야. 아, 얼마나 대단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실 게 너무 확실하다면 그 시간을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낭비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 기도한 모든 제목들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요, 오늘 시간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처음에 기도할 제목, 그래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도리어 역전되어서 깜짝 놀랄 기적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날이 내게 왔을 때 다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인격도 나의 신앙도 나의 입술도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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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오늘 시간 주의 말씀으로 빚어주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식게 너무 합시다. 주식게 너무 합시다. 하나님, 내가 얼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